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민족과 전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거죠. 그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주셨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 앞길에는 행복만, 축복만 가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꽃길을 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꽃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인생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아말렉은 사탄을 말하죠.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살 때에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하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여기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인생에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느냐? 사탄이 지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이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비판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이 아말렉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싸우는 자, 고통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아말렉처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말렉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자신도 주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주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죠. 주님은 어떤 자를 원하실까요? 이웃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주는 자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아말렉과 같은 자가 아니라 은혜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했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공격했다고 했어요. 그때에.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그때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공격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공격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 그런 자를 공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그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사탄을 물리치게 되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민족이 있는데 그 이방 민족들이 유다 민족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한 어려운 상황이죠. 그 상황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한테 너희는 다 금식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때에 유다 민족을 멸하려던 이방 민족들 하나님 다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떨 때 이방 민족이 피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방 민족을 물리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오자 모세가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모한 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상태예요. 노예로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근데 아말렉 민족은 어떤 자입니까? 이들은 전쟁 경험이 많은 민족입니다. 또한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또 시편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려고 했던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이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왜 싸우라고 했을까요?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길 자신이. 왜 이길 자신, 어떻게 이길 자신이 생겼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세월에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신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애굽에 노예를 있을 때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을 때에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 메추라기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 물을 마시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때문에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아말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는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보고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한 뒤에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다, 잡고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킨 지팡이에요. 홍해를 가른 지팡이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말렉과 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기도를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기도를 멈췄더니 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앞서서 그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아말렉을 다 물리치라고 했어요. 아말렉의 모든 걸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는데 보니까 좋은 물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좋은 물건들은 진멸하지 않고 다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에서 폐위시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자 나중에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있는데요.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 2인자가 있어요. 다음 2인자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울왕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 후손이 대려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간구하죠.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왜 귀신을 떠나가게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낸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본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만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누구를 먼저 공격했냐면 이스라엘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첩보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이 누구를 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선두에 있는 자를 치지 않았어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여기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영적으로는 신앙이 약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신앙이 약해졌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가 모태 신앙이었어도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졌어도 그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신앙이 약해지면 그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사탄한테 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이미지를 그려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할 때에 모두 다 나가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싸울 사람 몇 사람만 뽑아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가 싸우지 않고 싸울 몇 사람을 택해서 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이 싸운 거죠. 그런데 그 소수의 인원이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흥분됐겠죠. 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이렇게 나약한데도, 그리고 모든 민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나와 싸웠는데도 저 위험한 민족, 강한 민족 아말렉을 물리쳤다.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쳤을 때 그 이기는 체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물리치신 후에 14절에 보니까 이 일을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록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고 그걸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사건을 기억하면 그 나쁜 사건의 기억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고통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실패한 일이 있어요. 그걸 기억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패배감과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기억을 기억하면 예를 들어서 성공한 일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친 기억은 좋은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억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 또다시 아말렉이 공격해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말렉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기억 때문에 아말렉이 다시 공격을 해도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억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좋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많은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기억들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앞에 주저앉고 맙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오면 쓰러지고 맙니다. 도망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말렉을 이겼던 좋은 기억들을 주셨습니다. 그 기억들을 기억하면 아무리 악한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기억, 좋은 기억들, 그 기억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니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그 상대 민족을 이기면 승리하면 거기다 깃발을 꽂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거기에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세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세워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탄이 멸망당하게 된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여호와 니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정에 꽂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승리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가정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악한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세요. 그러면 그곳에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말렉이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웠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면서도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 후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지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쉴지언정 사탄은 절대로 쉬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은 얼마큼 공격하냐면 주님까지도 공격해요. 주님까지도. 쉬지 않고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거든요.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시자 사탄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탄이 주님을 얼마큼 떠나갔냐면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냥 떠나간 것이 얼마 동안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 떠나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다시 와서 공격하겠다는 거죠.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와서 공격하겠다는 걸 말합니다. 그 후로 사탄은 계속해서 주님을 공격했어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선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 주님을 공격했던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 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처절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놀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막 장난할 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말은 아말렉이 그렇게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사탄이 아말렉을 공격해도 내가 계속 싸울 것이다. 이 말은 내가 그때마다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계속 공격해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길 원합니까? 다 편하고 복된 삶을 살길 원하죠. 누구나 다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어쩔 때는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얼마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여호와 니시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해도 기도하는 자에게만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체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의, 그 인생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주세요. 내 인생에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 니시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